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탄로가 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부와 권력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으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왔을 때 그에게 머물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모세였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는 한낱 양치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시며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드로, 십보라, 모세가 만난 이 사람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형편을 보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은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겨서 길렀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에 띄웠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 은혜를 입어 겨우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모세를 지키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힘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떠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에게 있던 모든 권력과 능력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보이는 권력을 버렸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에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몇 가지 능력으로 보여주시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양치기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과 임방에 바르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문에 바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그날 밤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좌우에 여전히 바닷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바닷속으로 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물이 자신들을 덮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바닷길로 들어왔을 때 그 물이 다시 합하여 애굽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군대가 바닷속에서 죽게 된 것이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